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우리 562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다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가까운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 마지막 보내면서 행복하시고 또 좋은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얼굴이 많이 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좀 어떤 근원적인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왕비병이 심각한 그 엄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자기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얼굴도 참 예쁜데 음식도 너무너무 잘하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금상첨화, 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정한 아들은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화자천 이러더래요. 그래서 당황한 엄마가 다시 물었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그랬더니 과대망상 그랬더래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엄마가 견딜 수가 없대. 그래도 또 엄마 주제에 아들한테 화는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야 첫자가 금자로 시작하는 자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비수를 꽂는 아들의 대답이 금시초문 그러더래. 여러분 가정이 부모들과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우리 모두가 또 교회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좀 이렇게 웃고 행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든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 근원을 고쳤다. 물 근원을 고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리고 지방을 방문한 엘리사를 그 지방 사람들이 갑자기 와라라 몰려와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물 때문에 이거 너무 고통을 받는데 이거 좀 엘리사 선생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림으로 물을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먼저 이 여리고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또 이 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고 굉장히 여리고성이 아름답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리고는 지형상 저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가서 정말 이 지형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 지금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뒤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이 그 뒤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가 여리고에 있습니다. 몰라요.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는 그때의 뽕나무다 그러지만은 믿을 수는 없죠. 어쨌든 그 뽕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팜추리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 감람나무가 무성하고, 아마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물이 풍부해요. 그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곳곳에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물이 지금도 이것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경치가 좋고 물이 펑펑 솟아나오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럴 거예요. 살기 좋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아름다운 도시. 그곳에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결국 죄도 함께 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또 죄악도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실례를 소돔 고모라 성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고, 또 애굽 땅과 같다고 하는 말은 넓은 평지가 있고 기름진 땅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나오지요. 아름답지요. 그리고 넓은 평지지요. 농토가 있으니까 거기에 농사가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미 그때에 그렇게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미 그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다가 보니까 소돔 성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거리를 메웠다 그랬어요. 동성애자들이 불신과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 죄악이 너무 심히 중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25절에 와서 그 성들이 온 들과 성에 거하는 그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내가 다 엎어 멸하겠노라. 너무 그 죄악이 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어가지고 다 멸해버려요. 유황불로 다 멸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그 당시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경치가 좋고 살기 좋아 아주 풍족하게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화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아주 문명의 극치를 치달았습니다마는 향락에 빠졌다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도시였어요. 너무 살기 좋지만은 그곳에 가장 중요한 물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여리고의 이 도시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 누구도 인간이 점령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여러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고 개발해놓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거기에 큰 문제거리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좋은 곳에, 그 아름다운 곳에 좋지 못한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역시 보면은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나이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물을 만드십니다. 물을 둘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만으로도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은 마시고 씻고 농사 짓고 난방하는 데 다 필요하고 또 공업 용수로 사용하고 등등 그 용도가 거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물체의 세포의 원형질은 80%가 전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의 모든 몸도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거의 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 역시 모두가 물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은 석유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좋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땅을 우리가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 사하라 사막이라, 이 사하라 사막을 제일 천박한 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도 목말라 숨쉬는 뜨거운 그 모래벌판 사하라 사막에도 한때는 과거에는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한 비옥한 땅이었다고 자연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죽은 땅이 되었을까요? 그 사하라 사막이 왜 죽은 땅이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서부 중앙 아프리카로부터 사하라로 습기를 운반해오는 계절풍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리는 비의 양보다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생긴 불균형 때문에 그곳이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물이 모자라가지고 사막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모자라도 생명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이 있어도 병들었다고 하면 그 물이 있으나 많아요. 병든 물. 만약에 이 물에 여기에 독이 타 있다 그러면 그 물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물, 썩은 물, 이런 물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물이나 병든 물은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같은 것도 정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물은 병든 물이었다. 여리고의 물이 병든 물이었다. 그러기에 19절에 보면은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용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요. 토산.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이렇게 토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하이네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 그리고 토산을 샤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쓰는데 그 뜻은 사람 또는 동물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땅이 내는 곡식이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기 사는 사람 그리고 짐승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이 토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토산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물이 나쁘니까 그 모든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이 병들면 여러분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이 썩으면 사람도 짐승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물은 온갖
점령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병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기도 썩은 물에서 삽니다. 서식하게 돼요. 썩은 물에서 모든 병균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썩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좋은 물 먹어야 된다. 사람이 몸에 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몇 년을 더 사느냐 뭐 이렇게 다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시골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운물에서 그 물을 마셨는데 요즘 가서 우리 어릴 때는 그 물이 뭐 좋다 나쁘다 몰랐죠. 그냥 그게 물이니까 먹고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물이 1급수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물 받아가지고 먹었다 그래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 골짜기에 물 공장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병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과 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과 땅을 동시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출처 역시 같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하고 땅을 하나님이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병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 끝에 뭐 물집이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발에 어떤 종기가 생겼다거나 혹은 뭐 우리가 허벅지에 어떤 종기가 생겨 이렇게 옆구리에 나는 이런 종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치료가 돼요. 뭐 짜내든지 뭐 그다음에 약을 바르든지 하면은 금방 얼마 만에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시경이라든지 CT 촬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장육부의 질병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프는데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물이 병들면 토산도 익지 못하고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빨리 고쳐야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혼을 빨리 고쳐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한 여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 5을 편벽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대낮에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날 그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고 물이 무엇인가, 생수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무엇으로 풀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병들고 썩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신속하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가 그 좋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썩어 있었다. 물이 병들어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 이 물을, 이 근원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도록 한 다음에 물 근원에 가가지고 소금을 그 물 가운데 던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소금을 던지면서 이제는 다시 토산이 익지 못하는 일이 없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까 이 물의 근원이 고쳐졌느니라.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썩는 것을 방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썩어가는 생선도 소금에 절여두면 썩지 않습니다. 그 소금을 이 병든 물 근원에다가 뿌렸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뿌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엘리사나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은, 우리 인생살이의 근원은,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교회의 어려움도, 내 자신의 어려움도, 그 근원을 고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쳐주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야 정확한 거예요.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비석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고쳐주셨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줬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 우리는 싸매주는 데 불과해요.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싸매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이 진리를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미국 역사 가운데 보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야전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장은 자신들의 의술독택으로 전쟁에 막 다쳐가지고 다 죽어가던 그 부상병들을 막 생명을 많이 구원해냅니다.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링컨이 방문하니까 병원 원장이 의사들이 막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살려놓았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때 군인관이 한 사람이 저쪽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 생명을 구했던 한 병사가 오늘 투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링컨은 그 병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의술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명예를 가지고 살던 사람도, 유명한 가수,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기업인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들이 왜 이 세상을 자살해서 떠나고 왜 하직하고 왜 인간의 기본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물의 근원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의학의 경우 인간의 육체는 치료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병든 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셨다. 우리는 수많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해결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오늘 우리 시대는 병든 세상에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다 육신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그래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기 원하지만은 치료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한 정은영 기자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 못 이루는 남편 재워주기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피곤한 몸으로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조용히 밥 먹고 신문만 보다가 말없이 잠자리에 드는 남편. 잠든 채 눈을 감고 있지만 곁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만 들어도 나는 안다. 오늘 또 쉽게 잠들지 못하는구나. 내일은 말해야지. 여보, 잠 안 오는데 잠든 채 애쓸 필요 없어요. 골아 떨어질 때까지 우리 어린이 놀이터라도 나가서 몇십 바퀴 돌아볼까요? 이 세상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살이라는 얘기. 어느 곳에도 편안함과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인간 치유가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고치시는 하나님께 소리 외쳐 기도할 것을 저는 당부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밤잠 못 이루는 남편과 아내를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만 다시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줄기를 거슬려 올라가면 반드시 물 근원이 거기에 있기 마련이에요. 물 근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병들고 썩은 이유를 그 근원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물의 근원에서. 그래서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물 근원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근원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누가 치료해 주시느냐? 그 근원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나라가 잘못되고 역사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는 것을 물 근원이 병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그 물 근원을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쳐주십니다. 누가 고쳐줍니까? 내가 고쳤노라, 내가 고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물 근원이 고쳐지지 않으면 새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장이신 하나님 병원으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온통 나를 거기다가 맡기고 진찰받고 고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물 근원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도 우리가 100배가 되는 복을 얻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출발이 바로 우리의 물 근원을 고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그 근원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과 이제는 마셔도 물이 펑펑 나오는 그 생명수 되는 여리고 땅에 지금도 그 물이 펑펑 넘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치는 축복된 희망찬 좋은 기분 좋은 즐거운 승리의 나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중에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주님 우리 하나님이 병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병원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나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즐거움이 복된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에 이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65장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살이에 불안하고 약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을 다 그분께 맡겨 근원을 치료하는 것을 믿고 남은 생애 동안 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승리 속에 살기를 다짐하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사모하며 그 샘물을 마시고자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중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